같이 오늘 나눌 설교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3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좀 기니까 틀리지 말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주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맛있게 하셨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받으십시오. 네. 그 장소가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뒷문은 이제 보통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저 바깥문은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라 아직 찬바람이 들어와서 아까 제가 기도 시작 때 잠깐 나가서 닫고 왔는데 다음 주일은 누군가 나가서 바깥에 들어오는 복도문은 닫아주셔야 좀 바람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좀 긴 본문을 놓고 같이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네모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뭘까요? 가장 잘 드러내는 행동?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걸 묻지는 않습니다. 보면 힌트가 나와 있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동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자, 앞에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우리 남집사님,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다. 자, 창세기서부터 훑어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언제 찾아오셨죠? 그렇죠. 아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찾아오십니까? 아브라함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패밀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찾아오셔서 그를 새롭게 세우시죠. 본인이 답하고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놀라는 거. 자, 효선자매. 자, 야곱 찾아왔죠. 그죠? 베델에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지연자매, 에서에게 찾아오셨나요? 혼내오실래? 네. 지금 하나님한테 혼날 게 많은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 자, 김영희 사모, 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살인자이며 도망자잖아요, 그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누굴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찾아오셨는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윤수? 모세를 하려고 그랬어. 자, 모세를 하려고 그랬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죠, 그죠?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초대왕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이런 비전을 갖게 하셨죠. 순건형.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범죄에서 밧세바와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그의 어떤 사명을 회복하시죠. 지금 막 표정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막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눈동자가 다 위를 보고 있거든. 뭔가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하면서 준범 형제? 자, 하나.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네가 뭘 구하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그 참 어린 나이에 그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힘들었을 텐데 지혜를 구했었죠. 자, 보라자매. 요셉에게 찾아오셨죠, 그죠?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꿈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뭔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또 보여주셨죠. 자, 또 우리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레미야 안 써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케이. 네.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굉장히 조마조마해하는 분들이 하실 수 있으셨나요? 네.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직접 오셨죠, 그죠? 클라이막스로 이 땅의 전 인류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인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보면 범죄자들 또 안 물어봤다고 또 나중에 또 삐지는 건 아니죠. 문제 관계 없죠. 네, 오케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까봐 범죄자, 살인자, 또 겁쟁이, 이중인격자, 배신자 이런 존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어쩌면 감추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없기를 바랬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이 성경에 지금 몇 가지씩 됐지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뭐 주구장창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찾아가는 서비스요, 하나님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고객 만족도 1위였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낯설어합니다. 그리고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다른 표현은 시편 17편 8편에 나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7편 8편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죠? 지켜주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요걸 조금 더 역사적 배경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함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읽었던 우리가 신명기의 본문에 가면 참 이 모세의 답답함이 있어요. 어떤 답답함인가 하면은 32장 5절 6절에 있죠. 아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모세가 답답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들이 정말 차지할 능력이 없는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시시때때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답답함이죠. 신명기의 말씀, 다시 말하면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그들의 삶을 총정리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며 실제로 그런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두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하나님을 낯설어하고 하나님께 어떨 때는 맞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고 우리끼리에 대한 반응도 서로의 예상을 항상 벗어나는 반응들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데 상대는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죠.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상대가 나에게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는 내 모습일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대에게 놀라고 스스로에게 놀라는 겁니다. 왜 이렇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자기 자존감이 올라갈 때가 어떤 때인지 알죠? 상대방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줄 때 내가 기쁘기도 하고 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제 자존감도 좀 높여주셔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뭐 이렇게 표정이 있는다든가,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기 전 저 뒷편에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표시인지 아니면은 뭐 그 말씀은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표시인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뭐 이렇게 같이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거나 또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애쓰는 게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설교를 하면서 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인위적인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재주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100으로 반응해주고 그러면은 막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준비 안 한 막 그런 막 신령한 말씀도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뭐 100을 준비했는데 막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의자매가 앞에 앉아야 돼요. 근데 또 미의자매는 원래 저런 분은 저렇게 잘하는 분이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무 또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둘이 또 같이 앉아가지고 네. 뭐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 왜 그렇게 서로 예상치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그걸 서로가 답답해할까? 그죠? 부부끼리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끼리도. 저희도 이제 벌써 이제 우리 몇 년 살았어요? 이제 언제까지 이게 카운팅하다가 어디가 넘어가면 이제 안 되더라고. 내년 조금 지나면 이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서 이제 서로 휴가를 줄 필요도 있는 광야 생활이야. 40년 살았으면은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신혼이라든가 뭐 이거 얼마 안 됐다든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끼리 당신은 왜 날 이해를 못해? 뭐 이러고 싸우는 거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뭐 꼭 그걸 말을 해야 알아? 이렇게 묻고 뭐 싸우고 이러는 것들은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이거는 핑계가 안 돼. 왜? 성격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자, 사람은 왜 그렇게 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이해나 공감과 어떤 그런 만족도가 그렇게 잘 안 돼? 엇나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고 심리의 문제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은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눈으로 보는 세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대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 보면 이 책을 쓴 두 분 박사님 이름이 나옵니다.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들입니다. 이분이 1999년도에 한 실험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그 심리학 쪽에서 유명한 실험인데 체육관에다 6명의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한쪽에는 흰색 유니폼, 한쪽은 검은색 유니폼을 입게 하고 농구공으로 이렇게 서로를 패스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그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검은색 팀끼리의 하는 패스는 무시하고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끼리의 농구공이 패스되는 것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려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중간에 한 9초 동안 고릴라 복장을 한 학생을 등장시켜가지고 농구장 중앙에 서서 그 선수들 사이에서 찍고 있는 카메라를 보고 마치 고릴라처럼 가슴을 이렇게 쿵쿵쿵 두드리고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이 끝난 다음에 그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너희들 고릴라 봤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50%의 학생들이 못 봤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야 되는 숫자에 집중하느라고 분명히 거기에는 9초 동안 고릴라 복장을 한 학생이 고릴라 흉내를 내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실험 후에 나온 시중의 책이에요. 영어 버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뭐 사서 읽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핵심적인 걸 요약했기 때문에 꼭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요, 꼭 심리학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도움을 받자 보면 사람은요 객관적인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자신이 그려낸 정신 모형이라고 하는 마음의 지도에 형성된 믿음대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모형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왔는데 이게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또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의 지도가 정신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요.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모형은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지금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긴 보지만 실제로 그것을 인지하는 그 인지의 어떤 루트는 정신 모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감춰져 있는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뭐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자, 여기서 어떤 이미지가 하나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자, 제가 손을 들게 할게요. 젊은 여자가 보인다. 손 들어 보십시오. 늙은 노파가 보인다. 손 들어 보세요. 젊은 여성들만 보입니까? 자세히 그래서 여긴 분명히 두 가지의 이미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옆을 보고 있는 젊은 여성, 이게 목이고 코고 옆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면 메브리코의 할머니가 여기 눈이고 이렇게 고개를 양털 같은 거 이렇게 푹 숙이고 있는 그림도 같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래도 안 보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메브리코의 할머니, 여기 눈이고 머리고 여기에 큰 외투 기세 코를 파묻고 있고 이게 코고 여기가 입이고 이게 턱입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중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도 유명한 복합적 이런 류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림인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노년의 여성을 먼저 봐요. 할머니를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여성이 보인다 그래요. 이거는 시력과 관계 없습니다. 시력이 2.0이든 뭐 몽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든 시력과 관계없이 이 그림에서 젊은 여성을 보기 시작하면 노년 여성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목사님은 얘는 막 그냥 일부러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표정들도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정신 모형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에 의해서 그걸 인지한다는 것. 자기 정신 모형 속에 노년의 여성이 없으면 노년의 여성을 보는 것이 이 그림에서 어렵습니다. 반대로 젊은 여성이 그 정신 모형 속에 새겨져 있으면 젊은 여성,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젊은 여성을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마치 자물쇠 구멍과 열쇠가 맞아야 열리듯이 우리의 시각적 인식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정신 모형의 지도가 맞아야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에 반응을 할 때는요, 그 사람 속에 이 정신 모형의 지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초뷰카 시대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화여대의 윤정우라고 하는 그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할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신 모형이라고 하는 영사기를 통해 우리 내면의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현실이라고 믿고 산다, 이렇게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내면에서 틀어지고 있는 그 영사기의 그 이야기가, 그 정신 모형이 과거의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틀어지면 편견이 가득 찬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 모형의 지도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는 계속 어떤 불안함으로 가득 찬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태도는 그 영상에서 틀어지고 있는 그 내면의 극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상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영되는 이야기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현재의 삶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일단 그런 해석을 믿으면
그 해석대로 미래가 실현될 가능성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실질적인 시각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그 인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모형에서 상영되는 그 세상으로 우리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느낌과 그것을 거기에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틀어지고 있는 어떤 그 정신 모형에서 작동되는 그 영화는 전혀 다른 영화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저건 괜찮아, 너무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그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반응에서 서로 엇나가게 되는 걸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 내 마음속 정신 모형에서 상영되는 영화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사랑의 영화가 틀어지지 않고 있어? 왜 우리의 그 영상에서 틀어지는 그 영화가 왜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그 젖먹이 시절부터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경험, 어떨 때는 배신감, 어떨 때는 두려움, 어떤 폭력의 경험에 노출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채 성장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맞는 정신 모형의 지도가 없을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러지만 저것도 변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걸 경험했어요. 지금은 뭐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달라지거든요. 부모님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믿어도 돼?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지속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몰라. 그런 생각조차가 그냥 귀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게 뭔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우리는 그런 의미 있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귀찮아하는 사람, 그런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되 나와 가깝게 계시는 것은 제가 좀 사양할게요 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냥 우리들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죠.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때가 어떤 시점? 예수님이 부활을 다 목격한 다음이에요. 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정신 모형에서는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인 거예요. 평소에 자신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반응했던 그냥 그런 모습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이런 어떤 정신 모형에 의해서 반응되었던 삶의 실제적 모습은 바꾸기 힘든 거예요. 리더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했지만 그게 자신들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체포해서 십자가에 붙잡아 죽였던 그런 로마의 군병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 이런 자들은 아직도 그의 제자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뭘 할 수 있었느냐? 숨어서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언제?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바뀝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비로소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죠. 오순절이 되어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히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들이 성령이 받음으로 이제 변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가장 처음 나온 것이 뭐냐면 언어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죠. 이거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뭐 병자를 고치거나, 그죠? 무슨 뭐 이상한 신비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낯선 언어 이게 아니라 외국어 방언인 겁니다. 자, 어떻게 사도행전 2장 5절 8절 보시죠.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아까 방언을 하는 말소리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외국어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 달라지게 됐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인데 11절부터 나오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세우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탑을 쌓은 겁니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통일된 마음이 뭔가 하면은 하늘에 닿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 가지고 언어를 흩으시죠. 그죠? 그때부터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는. 자, 근데 그 언어를 흩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어떤 마음? 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마음.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했던 것처럼 마음의 상태가 그랬어요.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세계, 그 언어를 관장하는 정신세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이 외국어 방언을 했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원치 않아서 그들이 언어를 나누었는데 다시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하나로 합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혼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속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그들의 정신 모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그 과거가 만들어냈고 그것이 축적되었던 이 정신 모형은 사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바꾸기 힘듭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을 동반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시냐면 이게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의 패턴을 따라 말하면 내 속의 정신 모형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늘 기도하며 부탁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게 혼자서는요, 이게 제대로 바뀐 건지 안 바뀌었는지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요,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속이 바뀌었다는 것, 내 속에서 틀어지는 영사기의 기종이 바뀌었다는 것, 거기에 틀어지는 필름이 바뀌었다는 것, 이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옆에 있는 것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고 그 관계가 사랑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뭔가? 교회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어디 가서 수련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헛갈립니다.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인지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만을 보게 되니까. 그때 우리 이야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사랑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몇 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좋았습니다. 좀 자기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니까 뭔가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예배 처소 안에부터 시작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얘기를 통해 이렇게 저에게도 나누어지고 또 저도 사람들에게 그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런 걸 느꼈어. 다른 성도님들 그걸 느낀 것 같아. 집사람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누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눌 때 그 사랑의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 소중한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깊어지게 되는 것.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는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작동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뭔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줬다는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확인하고 그것을 더 깊게 만들고 그것들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지난주부터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하이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그것이 경험되고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